정자재앙 보살이여, 이와 같이 지장보살에게는 불가사의한 위신력이 있어 널리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대들 모든 보화살은 마치 이 경전을 기록하여 널리 유포하도록 하여라. 정자재앙 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희들 천만억 보살 마하살이 반드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 널리 이 경을 펴서 저 연부제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정자재앙 보살이 세존께 말씀드리고 나서 합장하고 공경이 절하고 물러났다. 그때 사천왕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이 좌득하고 먼 이겁에 이미 그러한 서원을 세웠거늘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제도하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강대한 서원을 세워야 하나이까. 원하는 저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시었다. 착하고 착하도다. 내가 이제 지장보살이 너희들과 현재와 미래의 인간과 하늘의 중생들을 널리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저 사바세계 연부제의 나고 죽음의 그 가운데로 들어가 자비로서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여 해탈하게 하는 방편을 말해주리라. 세존이시여, 즐겨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이르시었다.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중생들을 제도하여 왔지만 아직도 서원을 마치지 못하고 거듭 서원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래에 한량없이 많은 겁 중에 업의 인이 이어져 끊이지 않는 죄 많은 중생들을 자비심으로 가여하기 때문이니라. 이와 같이 보살은 사바세계의 연부제 중생들을 백천만억 방편으로 제도하느니라. 사천왕이여, 지장보살은 만약 산목숨을 죽이는 자를 만나면 태어날 때마다 재앙이 있고 단명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도둑질하는 자를 만나면 빈궁하여 고통받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함하는 자를 만나면 비둘기 오리 원앙 새로 태어나는 과보를 말해주고, 악담하는 자를 만나면 친족 간에 서로 이간질하여 싸우는 과보를 말해주고, 남을 헐뜯고 꾸짖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입에 부스럼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성내는 자를 만나면 얼굴에 더럽고 추악한 풍창이 생기는 과보를 말해주고, 만약 탐내고 인색한 자를 만나면 바라는 소원이 뜻대로 되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사냥을 즐기는 자를 만나면 놀라 미치고 목숨을 잃어버리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의 뜻을 어기고 행패 부리는 자를 만나면 천재지변으로 졸지에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과 숲의 나무에 불 지르는 자를 만나면 미쳐서 헤매다가 정신없이 죽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모에게 악독하게 하는 자를 만나면 다시 바꾸어 태어나서 매맞는 과보를 말해주고, 그물로 살아있는 동물의 새끼를 잡는 자를 만나면 가족이 이별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산보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를 만나면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자를 만나면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는 과보를 말해주고, 절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함부로 쓰는 자를 만나면 억겁을 지옥에서 맴도는 과보를 말해주고, 청정한 행을 더럽히고 스님을 속이는 자를 만나면 영원토록 축생을 면하지 못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끓는 물, 타는 물, 돕기, 낫 같은 행위로 남을 해치거나 다치게 하는 자를 만나면 윤회하면서 서로 갚는 과보를 말해주고, 계율을 깨고 죄를 범하는 자를 만나면 새와 짐승의 몸을 받아 줄이고 배고픈 과보를 말해주고, 재물을 옳게 쓰는 자를 만나면 구하는 바가 막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과보를 말해주고, 자만심이 높은 자를 만나면 하천하고 미천한 종이 되는 과보를 말해주고, 한 입으로 두말하고 서로 다투게 하는 자를 만나면 혀가 없거나 혀가 많거나 하는 과보를 말해주고, 소견이 그릇된 자를 만나면 야만족으로 태어날 과보를 말해주리라. 이렇게 연부제의 중생이 몸과 입과 의지로 짓는 악업의 결과로 받는 백천가지의 과보를 이제 대강 말하였나니, 이것은 연부제의 중생들이 각자가 짓는 죄업에 따라 과보를 받음에 각가지 차별이 있음을 말한 것이니라. 지장보살은 백천가지 방편으로 교화하건만 중생들은 먼저 지은 이러한 업보로 뒤에 지옥에 떨어져 여러 거듭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으므로 그대들은 사람을 보호하고 나라를 잘 지켜서 이 중생들이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 사천왕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피 탄식하며 합장하고 물러갔다.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지장보살께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원컨대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바세계 연부제의 죄짓는 중생들을 업보로 받는 지옥의 이름과 가업의 괴로운 과보를 말하여 미래의 말법 중생으로 하여금 이 과보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어진이시여,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과 대사의 힘을 입어 지옥의 이름과 죄업으로 받는 과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진이시여, 연부제의 동방 위에 철이산이 있는데 그곳은 매우 깊고 험하여 해와 달의 빛이 닿지 못하므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거기에는 큰 지옥이 많이 있는데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쉴 틈 없는 지옥, hun고통 지옥, 네모서리 지옥, 칼 나르는 지옥, 불화살 지옥, 뾰족산 지옥, 창으로 찌르는 지옥, 쇠술의 지옥, 쇠평상 지옥, 쇠소 지옥, 쇠옷 지옥, 일천칼날 지옥, 쇠나기 지옥, 구리바다 지옥, 불기둥 껴안는 지옥, 불 주는 지옥, 혀를 쟁기로 가는 지옥, 목을 자르는 지옥, 다리 태우는 지옥, 눈 씹어먹는 지옥, 쇠구슬 지옥, 말다툼 지옥, 세저울 지옥, 늘성냄 지옥 등입니다. 어진이시여 천리산 안에는 이와 같은 지옥의 수요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밖에 또 지옥이 있나니 비명을 지르는 지옥, 혀를 빼는 지옥, 똥오줌 지옥, 구리사슬 지옥, 불코끼리 지옥, 불개지옥, 불말지옥, 불소지옥, 불산지옥, 불돌지옥, 불평상지옥, 불들보지옥, 불매지옥, 갈고리 이빨지옥, 껍질 벗기는 지옥, 피 뽑히는 지옥, 손 태우는 지옥, 발 태우는 지옥, 가시밭에 쳐놓는 지옥, 불집지옥, 새집지옥, 불이리지옥 등이 있습니다. 이 지옥들 속에는 각각 또 작은 지옥들이 하나하나 둘인 것도 있고 셋이나 넷인 것도 있으며 혹은 백천인 것도 있어서 그것들의 이름도 각각 다릅니다. 지장보살이 또 보현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어진이시여 이는 모두 연부제에서 악을 행한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과보를 받는 곳입니다. 업의 힘이란 매우 커서 수미산을 대적하고 큰 바다보다 깊어서 능히 거룩한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으므로 중생들은 설령 조그만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후에는 털끝만한 것이라도 그 과보가 있어서 어버이와 자식같이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다르고 비록 서로 만나더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입어서 지옥에서 죄지어 고통받는 일을 대략 말하오리니 바라건대 어진이시여 잠깐 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현보살이 말씀하셨다. 나는 비록 옛부터 사막도의 제보를 알고 있지만 이제 지장보살님께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까닭은 후세 말법 시대의 모든 죄 많은 중생들로 하여금 보살님의 말씀을 듣고 불법에 기이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지장보살이 말씀하셨다. 오진이시여 지옥에서 죄업으로 받는 과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지옥은 죄인의 혀를 빼내어 소로 하여금 갈게 하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심장을 빼내어 야차가 먹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의 몸을 끓는 가마솥에 삶으며 어떤 지옥은 죄인에게 벌겋게 달군 구릿의 기둥을 앉게 하며 어떤 지옥은 맹렬한 불덩이가 죄인을 쫓아다니며 어떤 지옥은 온통 찬 얼음뿐이며 어떤 지옥은 끝없는 똥오줌이며 어떤 지옥은 빈틈없이 화살이 날며 어떤 지옥은 많은 불창이 찌르며 어떤 지옥은 가슴과 등을 치며 어떤 지옥은 손과 발을 태우며 어떤 지옥은 쇠뱀이 몸을 감으며 어떤 지옥은 무쇠개에게 쫓기며 어떤 지옥은 무쇠나귀에 끌려다니게 합니다. 오진이시여 이러한 죄업으로 받는 지옥에는 각각 1,000가지의 벌주는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구리, 쇠, 돌, 불로 된 것입니다. 이 4가지 물건은 여러 가지 죄업의 과보로 생긴 것입니다. 만약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한 지옥 가운데서도 다시 100,000가지의 고초를 받으니 그 많은 지옥의 고통은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고 보현보살의 질문을 받들어 대략 말씀드린 것이 이와 같사온데 만약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말하여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세존께서 온몸으로 큰 빛을 놓으사 백천왕하에 모래알 만큼 많은 모든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추시면서 큰 소리를 내시어 모든 부처님 세계 모든 보살 마하살미 하늘용 귀신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에게 널리 이르셨다. 들으라 내가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이 시방세계에서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대자비의 위신력을 주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 칭찬하고 찬탄하리라. 내가 멸도한 후에 너희들 모든 보살 마하살미 하늘용 귀신들도 널리 방편을 지어서 이 경을 지킬 것이며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보광보살이 공경에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였다. 이제 세존께서 지장보살에게 불가사의한 큰 위신력이 있음을 찬탄하셨나이다. 다시금 미래세 말법시대 중생을 위하여 지장보살께서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인관을 말씀하시어 모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미래세의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하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보광보살과 사대분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지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을 이익되게 하는 복덕에 대하여 간략히 말하리라. 보광보살이 다시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즐거이 듣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보광보살에게 이르셨다. 미래의 세상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 중에 이 지장보살 마하살의 명호를 듣느니 형상에 합장하느니 찬탄하느니 예배하느니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등 이러한 사람들은 30급 동안 지은 죄를 뛰어넘게 되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이 보살의 상을 조성하여 한 번이라도 우러러 예배하는 자는 100번이나 33천에 나서 오래도록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설령 천상의 복이 다하여 인간으로 태어날지라도 나라의 왕이 되어서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여인의 몸을 싫어하는데 정성을 다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그리거나 흙과 돌에 칠을 하여 만들거나 금은 구리 철 등으로 형상을 만들어 공양하되 날마다 열심히 하여 물러남 없이 항상 꽃, 향, 음식, 의복, 비단, 당번, 돈, 보물 등으로 공양하면 이 선여인은 한 번 받은 여인의 몸이 다하면 백천만겁에 다시 여인이 있는 세계에도 나지 않게 되니 어찌 다시 여인의 몸을 받겠는가. 다만 자비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스스로 여인의 몸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장보살을 공양한 임과 지장보살의 공덕의 힘을 입는 까닭으로 이 사람은 백천만겁에 다시는 여인의 몸을 받지 않으리라. 보강보살이여 만약 추하고 병이 많은 여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는데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기를 밥 먹는 잠깐 동안이라도 한다면 이 사람은 천만겁 중에 원망부족한 몸으로 태어나며 온갖 질병이 없을 것이니라. 또한 이 추한 여인이 만약 여자의 몸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백천만억겁을 항상 왕녀나 왕비가 되거나 재상이나 명문집안이나 큰 장자의 딸이 되어 단정하게 태어나고 모든 모양새가 원만하리라. 지장보살께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면 이와 같은 복을 얻으리라.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의 형상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찬탄하고 향과 꽃으로 공양하고 또 이를 남에게 권하면 이들은 현재 세상에서나 미래 세상에서 항상 여러 신들이 밤낮으로 소화하여 악한 일은 전혀 귀에도 들리지 않게 되나니 어찌 모든 횡액을 직접 받는 일이 있겠는가. 또 보광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만약 나쁜 사람, 나쁜 신, 나쁜 귀신 등이 있어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지장보살 형상에 귀의하여 공경하고 공양하고 찬탄하며 우러러 예배함을 보고 망령되게 꾸짖고 헐뜯거나 공덕이나 이익이 없다고 비방하거나 이를 드러내고 비웃거나 또는 돌아서 그르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르다고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그르다고 하는 등 만약 한 생각만이라도 꾸짖고 회방하는 마음을 낸다면 이러한 자는 현겁의 천불이 열반에 드신 뒤까지도 회방한 재고로 아비지옥에 떨어져 매우 무거운 죄를 받을 것이니라. 이 겁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아기의 보를 받게 되어 또 천겁을 지나고도 다시 축생의 보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천겁이 지나고서 비로소 사람의 몸을 받게 되며 비록 사람 몸을 받아도 빈궁하고 하천하여 눈, 귀, 코, 혀, 몸, 의지 등의 육군을 갖추지 못하고 많은 악업이 그의 몸에 맺혀서 또다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다른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을 비방하고 헐뜯기만 하여도 이러한 제보를 받거늘 더구나 다른 사람의 소견을 내어 불법을 직접 해방하고 파괴함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세상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어 살고자 하여도 죽고자 하여도 모두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꿈에 악기나 또는 집안 친족과 험악한 길을 헤매기도 하고 또 도깨비 무리에 홀리거나 귀신과 함께 놀기도 하다가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깊어지며 점점 몸이 쇠약해져 잠자다가도 괴로워 소리치며 처참하게 괴로워하는 자는 모두 다 업장으로 죄업의 가볍고 무거움을 정하지 못하여 목숨을 버리기도 어렵고 병이 나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니 남녀의 속된 눈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한 때는 마땅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이경전을 소리 높여 한 번이라도 읽고 혹은 의복, 보배, 장원, 집 등 무엇이든 그 병자가 아끼는 것을 놓고 병자 앞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저희 아무개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경전과 불상을 모시고 이 모든 물건을 올려 공양합니다. 이것으로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탑이나 절을 만들고 등을 밝히며 또는 스님들께 보시하겠습니다. 라고 3번을 아픈 사람이 알아듣도록 하라. 만약 아픈 사람이 모든 의식이 흐트러지고 숨기운이 다한 자라면 하루 내지 이틀, 사흘, 나흘에 7일에 이르도록 높은 소리로 이 일을 말하고 이 경을 읽을지니라. 이 사람은 목숨이 다한 연후에 숙세허물과 무거운 죄로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영원히 해탈을 얻어서 태어나는 곳마다 항상 숙명을 잃게 될 것이니 하물며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리거나 남에게 권유하여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 공덕으로 반드시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광보살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독송하거나 한 생각만이라도 이 경을 찬탄하고 이 경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대는 마땅히 100,000가지 방편으로 이들에게 권하여 정건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도록 하라. 그리하면 능히 현재와 미래의 100,000만억의 불가사의한 공덕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또 보광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꿈속이나 잠결에 온갖 귀신이 나타나 슬피 울며 근심하고 탄식하거나 두려워하며 겁내는 모습이 보이면
이는 일생이나 십생에 또는 백생, 천생 과거의 부모나 형제자매, 남편, 아내 등의 가족이 악도에 빠져 있으니 폭력으로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데도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숙세의 가족들에게 호소하여 도움을 받아 악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그대는 신통력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형상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이 경을 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읽게 하라. 만일 그들이 3번 또는 7번을 읽으면 이러한 악도의 권속들이 마땅히 해탈을 얻어 다시는 꿈속에 나타나지 않으리라. 또 보강보살이여, 만약 미래 세상에서 미천한 사람이거나 또는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이 숙세의 업보를 깨닫고 참회를 하고자 하거든 지극한 마음으로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예배하면서 7일 동안 보살의 명호를 생각하고 불러 10,000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10,000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연부제에서 바람은 찰제리, 장자거사 등 모든 사람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10,000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의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보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부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닌 것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며 도둑질하고 사함을 하며 거짓말을 하는 100,000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야겠느냐. 만약 십제일의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 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에 영원토록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번씩 읽으면 현재 이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제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두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경을 석자나 5자 혹은 한 개소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의 100,000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의신력과 큰 서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펴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대체로 3가지니 하나는 지장본 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한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 설역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서원을 거듭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 왔으니 너희들은 이 서원을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펴나가도록 하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보제의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에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져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지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 2번 다시 그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익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 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 및 모든 보살상에 공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부를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연공덕으로 갖가지의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등 팔부신중과 사랑과 사랑하는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제 중생에게 인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 것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인정할 때에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인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을 때 조그만 성근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갔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지는 사흘째요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짐보따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욱 많아지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한 터럭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 중생들을 교화 제도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 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보살께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이 이미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재물을 베풀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며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 일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인종하면 그에 가깝고 먼 친척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서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의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음에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며 어둠 속을 헤매는 신은 자기와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이리 어리석은 귀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야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니를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이오만인데 더구나 악도에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끝난다.